말씀을 읽어오는 가운데 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을 흐르는 그 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를 알아야 그 내용이 쉽게 들어와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항상 보면은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배우죠. 먼저 그것을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주제를 모르면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성경책과 같이 66권으로 이루어지고 이 40명의 저자가 각각의 다른 시대 속 상황 속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것을 썼을 때 그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를 알지 못하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그냥 이 책 따로 저 책 따로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은 하나의 책으로 보아야 되며, 그 책에서 말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기 위한 것은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다시피 신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파송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도 나아가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도 나아가서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가 고린도교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가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강론을 매일같이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흐르는 주제인데 큰 주제로 따지고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그 사명, 다시 말하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 29장,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는데, 이 29장을 우리가 어떻게 써내려가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러한 역사로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분명한 개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만 실패해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조금 이제 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7.8기라고 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나는 나이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나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해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된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역경이 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분명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마음의 목적이 있고 삶의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세상은 세상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형통해야 됩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왜 그래야 됩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서만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썩어져가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화려해 보여도 그것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붉은 꽃도 열을 가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강한 권세도 10년 가지 못한다고 그러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찬란한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단도 말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졌습니까? 사단이 이겼습니까? 아니죠. 눈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오늘날 그 위세를 자랑하던 로마 제국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며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야 되고 세상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섞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섞이지 말라고. 오직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호랑더기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 나이가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보다 강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인도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합니다.
세상에 강한 나라들 예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헬라도 있었고요, 페르시아도 있었고요, 그리스랑 똑같죠. 로마도 있었고요. 다 있었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그날 우리가 12장으로 보니까요. 12장에 보니까 성벽을 지어놓고 나서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12장 27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렇게 말하면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런데 이 성벽을 지어놓고 봉헌하는데 어떻게 봉헌하였느냐? 그들이 27절에 보니까요.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렇게 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 성벽을 세웠을 때에 그들이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올려드렸는데 자 어떻게 했느냐?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한 사람은 에스라가 선도가 되어서요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쪽 편에서 쭉 타고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서 한쪽으로 또 타고 성벽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이 들어가는 입구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며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43절에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소리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 그 환호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요 담대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막잖아요. 사단이요 그걸 제일 싫어하니까 못하게 막았어요. 법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막 경범죄를 들어서 또 그러고 막 주변에서 막 신고하잖아요. 자꾸 못하게 만드니까 요즘에는 그냥 입을 쏙 다물고 팻말로 뜬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한 한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방해될 정도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이 쏙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진짜인데? 진짜를 가지고서 우리가 왜 부끄러워야 되겠습니까? 생명인데 생명을 가지고서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또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담대해야 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거울을 바라보면서요.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해서 나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일 때문에 찌들어가지고 막 얼굴이 막 찌들어 있는가? 가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어쩔 때 막 힘들고 지쳐가지고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찌들어 있으면요 참 보기가 민망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민망해. 아니 하나님의 종이 이게 얼굴이 뭐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가가지고 막 씻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 그냥 로션은 다 꺼내가지고 막 처발처발해요. 막 해가지고 막 얼굴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봤을 때 좋아야지. 기쁘게 해야죠. 왜 초라하게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무너지신 게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초라해져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보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할렐루야 기뻐하는 막 연습을 하십시오. 얼굴이 찌들러 있으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얼굴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길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막 성벽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봉헌을 하는 그때 이제 탁 예배하면서 그때 느헤미야가 딱 서가지고 뭘 했느냐. 오늘 13장 말씀이 모세 율법책을 꺼내서 읽었대요. 모세 율법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대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친척이에요.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에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큰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해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발람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모압이에요. 축복하자. 좀 저주 좀 해줘요. 그러면 또 서가지고 기도하면 또 축복하고, 저주하라고 또 축복하고. 근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전했더니 백성들이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여야 돼요. 전에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에스라 10장에도 나왔었잖아요. 에스라의 개혁 때도. 그때도 이미 벌써 한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그래서 한번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흘렀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계속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죄가 자꾸 반복돼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도록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말씀을 못 들으니까 다시 또 원이 치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게요, 다시 돌아가는 속성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 금방 바뀌어요. 금방 물른다고. 여러분, 옷이라는 거 빨아보십시오. 계속 깨끗합니까? 이따가 또 돌아지잖아요. 씻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또
저 먼지에 쌓여 있습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죄를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그렇게 머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어떻게 됐어요? 분리했다고 말했어요.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니까 일단은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는 게 또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에 있는 그 여인들과 이 유다에 있는 남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당시 이 아랍 쪽은요, 특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은요 목의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요, 혈통도요 엄마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유다 남자라고 해도 유다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유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 여인만 결혼하면. 오히려 유다 엄마가 있으면, 유다인이 엄마면은요, 이방인 아빠라도 유다 혈통으로 들어가요. 참 희한하죠? 우리랑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요,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반을 못했대요. 절반이 그 나라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너무나 탄식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솔로몬 때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왕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너졌어요. 왜? 섞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나라든지 비길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람 전에, 그 사람 후에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큰 지혜와 부여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은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어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섞이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아, 그래 가서 전하면 되겠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요, 가능한 여러분이 삼가하길 바랍니다.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오게끔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힘든 것은 특별히 남성분들은요,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했을 때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거진 90%예요. 거진. 높아요. 많지가 않아요. 다시 다 데리고 오기를. 오히려 여성이 믿음이 있고 남자가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옛날 같아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때는 뭐 뭔가 핍박을 받고 뭐 매를 맞고 막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견디더라고. 그래서 남성을 끌고 오는데, 희한하게 남성들이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태만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둔 분들 가운데서 남자 아들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하고 결혼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을 먹지로 내가 끊으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할 때 믿음의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불상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분리시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개혁을 하고 나서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돌아왔죠. 그래서 52일 만에 지금 성벽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지나요. 그리고 이제 개혁 운동을 바로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거기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12년이 흘렀죠. 왕의 호출을 받고서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그럼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왕에게 나아가서 기한을 정하고 다시금 유다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서 말미를 얻어갖고서 유다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13장입니다. 뭐냐?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에스라는 돌아올 때 레위 사람들을 모집해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거기 머물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그 방마다 11조를 모아서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몫을 나눠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그들이 결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명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게 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 우리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레위인들이 싹 도망가고요. 왜? 그동안에 주었던 그 몫을 다시 또 안 주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11조가 끊기고 몫이 끊어졌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그 곡간을, 그것을 모아놓던 그 곡간을, 그 방을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당시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많이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잖아요. 그 중에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와 너무 가까이 지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성전 안에, 성전 뜰 안에 있는 그 방에 그 사람을 위한 개인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방이 어떤 방이라? 이런 모든 그런 곡간에 곡식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거를 탁 메워놓고 그 방을 개인 집무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암몬 사람이라. 아까 앞에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모세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것을 잊게 만든 게 누구였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요, 당시에 그가 섬겼던 그 산발라시 사마리아 총독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유다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했는 거예요. 13장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산발라시 그때의 그 제사장 그 엘리야십의 손자였던 요아다의 아들이었던 한 사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산발라시 어떻게 되었더라? 사도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정치적으로 지금 결탁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가 힘을 얻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되니까 그쪽으로 지금 몰려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믿음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들 어디로 몰려가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몰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를 위한 방을 만들어주고 성전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금 버려지게 되었다. 예배가 끝쳐버렸어요. 왜? 제사장은 지금 예배에는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 있어요? 정치에 관심 있어요. 힘 있는 사람과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고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일에 관심 있어요.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와서 보니까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오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도비야에 있던 그 모든 집안에 있던 그 가구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다시금 거기를 하나님의 그 장소를 모든 세포도주와 기름과 11조와 곡식으로 다 채웠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시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예배가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배가 안 되니까요. 안식일이 지켜졌겠어요? 안 지켜졌겠어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유다의 어떤 한 사람이 많은 그 안식일에 많은 그 뭐 생선, 고기, 뭐 많은 짐들을요. 안식일에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이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방 사람이 살면서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내줘. 안식일에 절대로 못해. 그리고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안식일 전날의 밤을 완전히 그냥 철통으로 방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레위인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장사가 있지 못하도록 방비하라. 거룩해져라. 왜 안식일에 매매를 해서는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루는 하나님 거예요.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행하신 일을 그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일째에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좋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마지막 주일날에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일 동안을 힘써 일하면서 6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매출이 줄어들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요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행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역사가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끝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느헤미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또 타락하고 또 타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그 개혁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그런 삶이 되야 돼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 1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는요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겠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가장 최강국의 술장관으로서 또 그리고 유다의 총독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뒤에 왕의 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자기가 아는 그 왕에게 편지 써서 왕이시여 이러한데 이걸 도와주십시오 군대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 써서 왕이시여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냐 보내줘. 왕도 자기를 신뢰해서 이렇게 자꾸 요청하면 기뻐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이 땅의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부패해져 가고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다 멸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처음 새 것은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낡아지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모든 것이 좋아져 가는 것 같고 막 발전돼 가는 것 같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보십시오. 천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탐욕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많은 곳에서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좋아지고 있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차피 세상은 후퇴하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삶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고 날마다 그분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사용하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어진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